한 주간 동안 주여 내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멘. 오늘 우리는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를 좀 볼 거예요. 혹시 어제 원래 주초부터 이제 좀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디 좀 읽어주세요 이러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내다가 어제 갑자기 안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늦은 시간에 이 부분 좀 읽고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미리 분량을 정해서 어디 읽어오세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 더 많은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양이 아주 많아요. 사건도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가 참 많아서 하다가 중간에 끊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걱정도 됩니다만 약간 주신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그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찍기로, 그래서 솔로몬 너는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때 말고 네 아들 때 찍겠다 그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옷 10조각을 주고 나라를 그에게 줄 거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나라가 찢어지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그는 세계만 가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중에 그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훌륭하지만 세금도 너무 많이 걷고 일도 너무 많이 지켰으니까 우리에게 좀 감화해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만나져요. 3일 후에 가기 전에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정말 좀 세금 좀 줄여주시고 일을 좀 줄여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할 거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장에 잡으십시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벌써부터 왕 되자마자 이래라 저래라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이렇게 말하래요. 그 말을 듣고 가서 곧바로 3일 후에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에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싸가지 없고 아주 버릇없는 말이었어요. 이건 아주 폐역한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좀 일을 줄여달라는데 일을 좀 줄여주면 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채찍보다 더 큰 전갈 채찍, 거기다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아니 거꾸로 했네요.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두껍다. 이게 허리는 이 허리가 아니에요. 아주 폐역한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성기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꺼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남성성이 더 강해 이것들아 이렇게 말해서 정말 아주 폐역한 말을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지들이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갖고 찢어져요. 찢어질 때 한 말이 있어요. 자, 12장 16절 좀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래요. 온 이스라엘이 거부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유업을 받을 게 뭐 있냐? 다윗아 니네 집이나 관리해라. 그리고 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언젠가 보았던 것 같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길르앗으로 갔다가 길르앗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환영회사 할 때 베냐민의 건달 세바가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의 집안이었냐?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유업을 얻을 게 없다라고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해요. 그랬다가
세바가 죽는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이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유업을 얻을 게 없다, 다윗으로부터 유산을 얻을 게 없다, 뭐 이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랜 갈등이 이들 속에 있어요. 아주 오랜 갈등. 그리고선 결국 나라를 찢었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첫째 르호보암은 그가 라헬이 죽었을 때 비라를 건드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를 저주하거든요.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그를 버려 르호보암 집안에선 단 한 명도 지도자가 안 나와요. 유명한 장군도 없고, 그리고 사사도 안 나오고, 당연히 왕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안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둘이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바람에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도망오다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야곱은 거기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뭉치면 칼질을 하니까 너는 흩어질 거야.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사라지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넷째 유다가 이제 복을 받아 유다는 홀이 끊어지 않겠다, 다 유다 지파 그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가 끊어지 않을 것이라고 복 받았어요. 그 49장에 그 축복 기도하기 전에 그 앞에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서 요셉에게 2개를 줘요. 그래서 요셉은 육적 장자권을, 유다는 영적 장자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 장자권을 가졌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원래 얘가 둘째였는데 손을 이렇게 팔을 엉키는 바람에 둘째가 첫째 돼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계보를 잇고, 그리고 유다는 또 다른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갖고 있다가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들어올 때 딱 둘만 들어와요. 다 죽고 2명 들어오는데 9세대 중에 하나는 에브라임의 여호수아, 유다의 갈렙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고, 유다는 밑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등등은 중앙에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장자라고 하는 이 요셉의 뼈를 갖고 와서 세겜에 묻으면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유다는 유다대로 그 유다의 계보를 이어온 그 계보를 이어가요. 하다가 왕정제도 오면서 베냐민에서 사울이 첫째 태어나고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유다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전 이스라엘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유다에게서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유다는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 그리고 에브라임은 장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이, 거기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성막까지도 유다 지파인 예루살렘으로 와 있고, 다 모든 것이 다요. 성소도 유다 지파로, 그리고 지도자도 유다예요. 에브라임 애들은 다 뺏겨버렸어요, 다윗 때 오면.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오다가 끊임없이 그 갈등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유다 집안이었냐? 라고 말하고, 다윗의 집안에서, 이새의 집안에서 유업을 얻을 것이 없다라고 갈등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유다만 남아, 그 예수님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 땅을 유대 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이런 갈등이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 그 집안과 상관이 없다라고 벌어져요. 결국은 다윗의 유업을 이을 이유가 없다, 다윗의 그 어떤 유산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걸 나누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은 결국은 분리되어 세바가 죽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될 것이에요. 갈라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는데 여로보암이 걱정해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꼭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나라는 2개인데 종교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내려갔다 오는 거죠. 여로보암이 걱정인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그 생각을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생각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우리가 그들이 르호보암으로 돌이킬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 그에게 바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를 누가 줬는지, 그 나라를 왜 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안 됐겠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해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 짓을 안 해요. 그 짓을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짓이 앞뒤가 바뀌어서. 여로보암이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10조각,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을 찢어 10조각을 자기에게 줬고 나라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고, 그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로보암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시작하신 이가 주님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기가 그 나라를 유지하고 부강하게 하겠다는 이 생각 하나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베델에 금송하지 않아, 단에 금송하지 않아 만들어놓고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나라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 잔머리로 살았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 무슨 말이냐,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뭘 여기까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행도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이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나라를 준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눈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가 자기 삶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실수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자신에게 주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까맣게 잊고 있어서 여로보암은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마무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린 다 믿는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린 믿는다고. 그런데 내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수단을 부리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요.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 같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어떤 왕이 우상숭배라고 바르지 못할 때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이 시작됐어요. 이것을 하려면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남쪽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그 제단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럴 때, 오늘 저 방은 대빵 시끄럽네요. 나 들으시죠. 또 가서 그러지 말고 놔둬요. 왜냐면 여러분들 눈이 자꾸 절리 가서 제가 그만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방에서 쥐지고 볶고 싸우든 이따 갔는데 누구 하나 울고 있고 뭐 이러든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초등부 부모님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집에서 떠들어도 다 할 거 다 하시면서. 자, 저도 신경이 쓰긴 쓰이는데요. 쟤네가 막 저렇게 해서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빛이 절리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자꾸 눈이 절리 가셔서 가지 마시고 못생겨서 저를 좀 쳐다봐 주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에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그 제단을 쳐서 예언해요.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후에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이 북쪽의 모든 제단을 다 헐어요.
요시아가 일어나서 재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오염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자기가 세운 신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그걸 잡으라고 하고 손이 마비되고 풀어달라고 하고 풀어주고 막 그러는데요.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하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좀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라고 했다면서 안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지자가 돌아오게 되고 돌아올 때 그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인데 그에게 이 얘기를 다 해줘요. 늙은 선지자가 얼른 쫓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당신을 모셔다가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했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 죽음을 내어갖고 집에 오다가 사자에 찢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사건을 보고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묘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 물도 떡도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한 이것은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먹지 말라라고 한 건 이건 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죄를 지적했는데 죄를 지적한 그 사람과 한 상에 앉아서 물과 떡을 마시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이 마음이 좀 동하고 협상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한 건 네가 말한 것에 대해 빽하지 말고 그걸 계속해서 주관하고 그리고 가다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너는 끊임없이 끝까지 이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에 돌이켜요. 그럼 지금 우리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옳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과 앉아서 타협하려고 해요. 물 한 잔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적당히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죄도 짓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히 그 말씀을 진행하고 살아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적당히 협상하고 타협하며 그리고 무리 없이 그냥 적당히 괜찮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적을 지게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좋아한다. 이게 좀 뭔가 약간 묘해지는 거예요. 아주 삶이 경건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뭔가 협상을 하고 있고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다른 것들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고 있고 그 복음을 뒤로 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고집을 부리면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말아요. 또한 가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거든 끊임없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다 돌이키지 말고 예레미야 서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 왕과 지도자들이 죽여버릴 거야 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우리말로 이래요. 배째 죽여.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죽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똑같이 예레미야하고 말해요. 그들이 반응이 똑같겠죠?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른 도망가요. 무서워서 이집트로. 그랬더니 이집트에 가서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자, 지금 두 개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고 끊임없이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어찌할까 고민하는데 가다가 돌이키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부딪혀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닌가 하여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은 네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돌이키는 게 아니야. 믿는 대로 살다가 이게 아닌가 빽하지 말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지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특별히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은 절대로 들이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늙은 선지자가 악한 의도로 거짓말한 건 아니었다고 보여줘요.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의 그를 존경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싶고 그의 말씀 듣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가 넘어와서 이 집에 왔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 말씀인 것이. 이것이 A라고 말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B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걸 B라고 다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진리 같은 거예요. 아니요. 무슨 목사가 진리입니까? 저도 진리가 아닙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되면 제가 다음 주 수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지적을 하시면 다음에 수정할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완전한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 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타협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죄와 협상하면 아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가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나 그리고 대중의 소리, 유명한 목사님 소리,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그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지금 이 남쪽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고 돌아가다가 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증거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죽었고, 이 말씀이 그렇게 그가 전한 말씀도 진리였다라는 것이 증거된 게 13장이에요. 14장 오면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는데,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이 분간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그 아내가 들어왔을 때 너 어디 속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알고, 그걸 봤다면 그렇게 살았어야지.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줬는데 너희가 이상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안을 다 몰락시킬 거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을 보면 이래요. 너희 후손은 다 죽을 거래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거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거래요.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는 거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아주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개 하나만 살 거래요. 그 하나만 산다네요. 아까 아비야 걔는 죽을 건데 걔만 묘실에 묻힐 거래요. 왜냐하면 걔만 여호와의 뜻을 궁금해했대요.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물었고 궁금했더니 걔밖에 없대요. 너희 집안 누구도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내가 나라를 줬는데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오직 걔는, 네 아들 걔 하나는 관심이 있었대요. 걔만 10조의 묘실에 묻힐 거라고, 걔가 복이 있다고 다 죽을 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데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 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유다를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다 멸해버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고 깨닫게만 하시고 돌아가는데 뭐만 가져가냐면 금방패 뺏어가요. 자, 솔로몬이 큰 방패 200개, 작은 거 300개 만들어서 그걸 시위하면서 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썼던 게 금방패였는데, 지금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 뺏은 게 뭐냐면 금방패 애굽에서 다 뺏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금방패 없으니 노수로 만든 놋방패 들고 서고, 그것도 잠깐 시위하다가 아까워서 창고에 가져놓다가 또 이렇게 짝퉁 들고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동안 했던 금방패 뺏기고 놋방패
짝퉁 갖고 살게 되더라고. 확실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십시오. 지금 하나님, 솔로몬의 그 영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 오래 안 갔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솔로몬은 그 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더 키우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 아들의 때 무너졌고 그것을 뺏기고 그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반쪽짜리가 되고 남유다는 짝퉁 들고 서서 그 영광을 저 멀리서 보면 금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노신이, 이런 부끄러운 나라가 된 게 지금 14장이에요. 15장에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요. 여러 왕이 나와요. 여러 왕이. 남유다 왕은 아까 1부 때 보니까 이거 하다가 시간을 다 뺏겨갖고 정작 결론 내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그냥 쭉 그냥 가려고요. 여기 여러 왕이 나와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그 아들 아사까지 연결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역사적 평가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초기에 그렇게 어리석었다가 후에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의 아들 아비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오르는데 얘가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겨요. 종교교육도 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거든요. 그랬다가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그를 치러 와요. 바하사가 아사를 쳐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치도록 갑자기 두려워서 그전에는 40만 갖고 80만의 군대를 이겼던 엄청난 전과를 거뒀던 아사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 위에 지금 시리아인 아람의 왕에게 베나사에게 부탁을 해서 얘네들 좀 북쪽 좀 쳐달래요. 그럼 금을 드리겠나 이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 왕국에 모았던 거 다 모아서 그를 줘요. 후에 그가 발에 병이나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른 짓을 하다 죽어요. 아사는 선한 왕에 속한 왕이었지만 그 후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다 죽은 왕이에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름답지, 남유다도 아름답지 않죠? 르호보암도 별로고 그의 아들 아비암은 악을 행하다 죽었고 아사는 초기에 좀 하는 것 같다가 후반이 엉망이 됐어요. 자, 북쪽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나답이에요. 나답이 왕되고 얼마 있다가 다른 애한테 죽어요. 바하사가 그를 쳐 죽이거든요.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죽이고 바하사가 악을 행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하사한테 그래, 야,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집안 잘못됐다고 너한테 나라줘. 네 똑같아. 너도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망할 거야.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쿠데타로 죽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애가 시므리라는 장군이에요. 시므리겐 또 7일 만에 그 외성이 함락되는 걸 보고 오므리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시무룩하게 불질르고 죽은 애가 시므리예요. 그 뒤에 뭐 디브니, 오므리 막 이런 왕들 나오는데 그 디브니, 오므리 얘기는 다음 주에 아합 얘기하면서 좀 연결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 악을 행해요.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그리고 시므리도 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비슷하죠. 아니, 남유다가 뭐 대단한 거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말로 돋긴 객긴 뭐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가다가 19명이 왕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망하고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한 이후에 혈통이 혼혈되고 종교도 혼합돼서 더 이상 거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져요.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저 북쪽은 아예 거론도 안 해요. 남유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 끝난 거예요. 남유다는요. 아니, 남유다도 죄를 짓고 그랬는데 남유다는 독특한 게 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들마다 개입하시고 무너지면 개입하셔서 돌이키게 하고 그 아들이 무너지면 그 다음 아들 때에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고 종교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심이에요. 다윗의 집, 여로보암의 집,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들은 그의 죄로 인하여 망한 거예요. 그들의 악을 행하여 그 악이 계속 반복됐고 결국은
몰살을 당했고 끝나버렸어요. 남유다는요. 그 인간의 죄성이 남유다도 여전해.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유다에게 약속. 그 약속이 그 집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함께 그 개입하심으로 그 백성이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집에 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완전하게 살아보겠다고 작정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안 해보셨다면 또 회개하셔야죠. 하셨죠. 내 죄 안 짓겠다. 내가 뭐 안 하겠다. 내가 연약한 어떤 것들 내가 그거 안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집에 안 가셨나요? 아침에 눈 뜨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안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되게 많이 말하는데요. 회개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나이다 했는데 돌이키자마자 또 돌아서서 출근하면서 성질을 하고 막 안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장담하건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넘어진다는 거죠.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또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거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겐 특별한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개혁해요. 스스로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해서 삶을 돌이키고 그동안 추구하던 것을 버려버리고 내게 기쁨이 줘도 그 기쁨이 됐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집에 거하고 다윗의 길에 사는 사람들의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도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 가는 사람들은 아예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다윗의 집에 부름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집안에서 낳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왕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윗의 집과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에 가장 나쁜 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다윗과 유업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였고, 송아지를 만들고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지 마음대로. 여러분 혹여나 우리 속에 그 본성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 깨어있니 어쩌니 막 이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씩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거야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꾸 돌이키면서 마치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 양 자꾸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이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여로보암의 길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놓고 절기를 8월 10일 정해놓고 절기로 이렇게 했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비슷하게 행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예배를 철저히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이요. 다 이루고 사는데요. 다 이루고 사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박국의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아가야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집안,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은혜가 있고 우리 후손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가 있고 계속 유지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교회가 무너졌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교회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아주 자신 있게 가고 있는 거죠.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함의 테이블에서, 그래서 거기서 해서 이 말씀이 여기서 타협된 말씀, 세상과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타협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세상과 부딪히면 돌이키고, 세상과 부딪히면 돌이키고, 자기의 이익과 부딪히면 돌이키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대부분이 대세가 그러면 그게 진리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말씀 앞에 바로 손을 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우리 가정과 민족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의 집에 있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